26절,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셨습니까? 읽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다스림의 권세. 하나님이 주시는 다스림의 권세. 저번 주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나는 결코 패배할 수 없다. 왜 패배할 수 없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긴 자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수도 없이 읽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실제로 실감 있게 우리가 적용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하면 거의 없다, 잘 모르겠다, 뭐 이 정도. 아담에게 주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성경은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시키고 그 에덴 안에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를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게 뭐예요? 나 여기 있는데 어떻게 들어갔지? 이 영역은 영의 영역. 잃어버린 에덴을 찾아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참된 에덴은 어디일까요? 어떤 땅의 영역이 아닙니다. 영의 영역. 이것을 골로새서 1장 13절은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어디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에덴이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를 회복시킨 것을 단순하게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영화의 단계까지 이미 가 있는 것이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가지만 실제의 영적으로는 우리가 이미 아들의 나라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서 건짐을 받은 거듭난 나는 누구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나는 누구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신분의 이해가 정확하지 않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여전히 죄의 종 노릇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뭐예요? 다스리기 위한 것이. 어디를 다스립니까?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과 온 땅이 기는 모든 것. 그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래. 이 말이 뭐예요? 땅을 정복하려니까 가가지고 파괴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땅을 그들의 아래 두라. 다스려서 여러분 다스릴 때 다스린다는 의미가 이거랑 같아요. 땅을 사면 여러분 땅에다가 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지어요? 농사 지을 때 개판으로 지어요?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잘 곡식을
때에 맞춰서 심고 자라게 하는 일을 하죠.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일을 실제로 보여준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땅의 공생의 기간에 그분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을 누구에게 줬어요? 사람에게. 그렇게 줬다. 그런데 이 타락이 전혀 하나님이 의도하시지 않은 다른 방향으로 바뀌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 선거 여러분 제가 태어나면서 몇 번 했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사람이 새로운 대통령이 오면 뭔가 달라지겠지. 그리고 나 바로 대통령 되자마자 갈아치우려고 그러죠. 남이 올라가면 흔들어대는 거죠. 왜요? 마음에 안 드니까. 이 사람 가지고는 유토피아가 안 오겠다. 사회가 안정이 안 되겠다. 새로운 사람 좀 바꿔보자. 바꾸지 않아요. 전혀 바뀌지 않아요. 여야가 다 옳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없이 운영되는 이 땅의 정사와 권세는 사단의 세계예요. 사단이 그들을 붙잡고 이 땅을 움직여요. 그래서 농담으로 어떤 분이 민주당은 양복 입고 도둑질하고 국민의힘은 잠바 입고 도둑질한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의로울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의로운 자가 자기의 의로움을 아버지로부터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게 문제죠. 정상적이다 이 말은요 비정상적인 것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되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복됐다면 회복되기 전에 뭐가 문제였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실 때 아무 목적 없이 만들진 않으세요.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세요. 시작과 결말을 다 아신다라는 이 말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제 인생을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인생을 자기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바꾸진 않으세요. 제 인생을 하나님이 경영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제 인생을 세우신 것들이 다 무너진다라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위한 계획을 생각해내려고 애쓰지 않으세요. 쟤를 위해서 어떻게 해볼까? 어떻게 생각할까? 이러지 않으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창세전에 모든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 않잖아요. 왜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이 사탕이다. 이걸 먹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랬는데 나는 그 사탕 안 먹을 거야. 달고나 먹을 거야. 그리고 그 계획을 동의하지 않으면 그런 구원을 달고나 사탕을 먹지 못해요. 달고나를 먹고 말죠. 이빨이 더 빨리 썩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너희 장래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파괴가 아니고 멸망이 아니고 불행이 아니고 죽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소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갈망하는 목적은 우리를 향한 좋은 생각이지 부정한 거거나 나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이게 선언하세요. 종말이라는 말은 end잖아요. end. 근데 미래는 뭐예요? future예요. 영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로 아카리스라는 말이 종말과 미래의 동일한 단어. 아카리스. 이게 운명이라는 말로 번역하기도 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의 종말, 미래, 운명, 목적을 어떻게 될지를 선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생각은 선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의 14절부터 쭉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16절이 잘 보세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여러분 내가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향해서 다 기록했대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1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하나님의 생각이 보배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향한 생각이 너무나 많으세요. 근데 내가 세려고 숟가락으로 세개도 모자라요. 얼마나 많냐면 그 수가 모래보다 뭐예요?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것이 얼마나 세밀하게 주목하고 계시는가요. 우리는 하나님 왜 나를 돌아보지 않으세요? 나는 혼자 있잖아요. 말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네 안에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각 사람의 뜻을 아시고 그 사람의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도 분명히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라는. 이사야 45장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고레스를 향한 건데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년 전에 그의 이름과 목적을 아셨다라고.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을 부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고레스를 향한 얘기가 쭉 나와요. 근데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이 땅의 목적, 우리를 대해서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뭐겠어요? 이 땅은 우리의 집과 소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우주에 건축하신 하나님이 가장 멋지게 설계하시고 그곳에 우리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곳에 두셨어요. 그래서 이곳에 두신 이유가 뭐냐? 그것을 다스릴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다 지으신 다음에 보시기에 주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2장 2절에 안식하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안식일이 생겼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안식하다는 의미가 celebrate, 기념하다라는 것으로도 번역돼요. 한 날을 기념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념하시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고 그 다음에 의도대로 인간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담이라고 불렀어요. 이 의미가 뭘까요? 히브리어 단어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이것은 아담은 한 인간을 가리키면서 전체 인류를 가르쳐요. 그 의미가 뭐냐면 아담이란 의미가 종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 말과 똑같아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2의 아담이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뭐예요? 형질, 생각, 의지, 계획을 포함되게 지음받았어요. 우리가.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아담 안에서 태어나고 아담 안에서 아담이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살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 안에서 예수님이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존재는 오직 그 정체성 어디서 찾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밖에 발견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발견되지 않아요. 세상에서 규정하는 오늘 아침에 우리 사모님과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것 중에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게 뭐냐 오늘날 돈이에요. 손흥민 축구 잘해요. 그 가치를 뭘로 평가해요? 돈 얼마, 연봉 얼마 이런 거. 최근에 핫 이슈 된다는 인재인가요? 김민재나 뭐 이강인. 뭐예요 결국 가치는? 축구 잘하는 가치를 돈으로 따지잖아요. 우리의 가치는 우리는 돈으로 셀 수 없어요. 이 세상을 창조한 분 안에 있는 거. 아담은 흙을 가리키는 얘기예요. 아담아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첫 번째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이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개를 뭐라고 불러요? 개라고 불러요. 아들은 아들, 딸, 딸. 이렇게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첫 번째 아담이 시초라는 점에서 그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의 원형인 아담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얘기거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5편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사람에게 주셨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주셨다라는 말은 소유권이에요. 이 단어는 임무를 맡기기 위해서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책임을 지우는 거죠. 히브리어 나탄인데요. 우리가 이 땅을 책임지고 다스리는데 이 책임지고 다스릴 때 우리의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별과 행성과 은하수는 내가 돌보겠다. 이 땅을 돌보는 것은 네 몫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 땅의 책임자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그분이 사람들에게 위임하신 땅 어디예요? 이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달과 지구의 모든 간격과 이 원력 지구 이것을 너희들이 책임져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과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연구해서 어떻게 보면 어느 순간에 지구와 지구를 떠난 달을 고민하고 그런 연구를 하진 않아요. 태양이 도는데 이 태양이 정확하게 돌고 태양을 중심으로 궤도를 따라 지구가 도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요. 왜 고민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었다라는 걸 부정하는 사람들이요. 이 우주가 정확하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왜 고민하지 않아요? 고민해야죠. 우연이라면 언젠가 이게 깨질 건데. 근데 인류 역사에 이거 깨진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주의 정확한 설계에 대해서 결코 불만을 품거나 아니면 걱정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정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같은 일을 우리에게 다스리라라고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원하시는 건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땅을 그렇게 우리가 경영하지만 이 땅의 주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주권하시고 통치하시면서도 인간과 더불어 사람과 더불어 이 땅을 통치하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는데 사람을 통해서 하시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에게 알리세요? 안 알리세요? 안 알려요? 알리시죠? 계속해서 알리세요. 자,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붙들었어요. 여기서 뭐 먹고 가십시다. 나그네를 대접했어요. 이 나그네가 누구였어요? 천사였어요.
근데 천사가 쓱 얘기합니다. 뭘 얘기해요? 우리가 왜 지금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얘기해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간다. 그리고 그 성을 멸망할 거다. 이렇게 멸망시킬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천사가 그 뜻을 하나님에게 하나님 계획을 알리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가서 콱 없애버리세요. 이러세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협상을 해요. 무슨 협상을 해요? 야, 그 성을 난 멸하고 싶진 않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그러자 아브라함이 중보하잖아요. 그 땅을 좀 거기 의인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의인 있으면 멸망할 수 없지 않아요. 그래? 그리고 그럼 50명? 이런 식으로 줄여나가요.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실까? 용서하지 않겠어요? 그러자, 그래, 50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되겠다. 이게 너무 50명이 안 될 것 같아. 숫자를 줄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가뭄이든 이스라엘 땅, 이 땅을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래서 한 사람을 보내시잖아요. 누구예요? 엘리야를 보내시죠. 엘리야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비가 와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뭐예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신명기 28장에 보면 복에 대한 얘기와 저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둘 것이다. 그리고 결정하는 것을 누가 해라? 너희들이 해라. 네가 복을 택할지 저주를 택할지. 한 민족을 심판으로부터 구해주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중보자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진노하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스겔 22장 30절 31절에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누구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중보자를 찾으시고 저기로 그냥 벼락을 내려서 없애버리고 싶은데 제발 이 없애지 않도록 중보자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이요.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죄 짓는 자를 갈아엎지 않으세요. 야, 쟤는 저렇게 죄를 짓는데 하나님 왜 놔두실까? 그냥 확 벼락 내려버리지. 그런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너도 벼락 맞는다 이러세요. 오래 참았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그 악들이 줄어들기 원하세요. 우리나라의 이제 신학 논쟁 중에 하나가 Back to the 예루살렘,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을 위해서 왜 회복시키느냐? 그래야 재림이 된다.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Back to 예루살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또 이단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Back to the 예루살렘에 대한 부분에서 이 방법에 어떤 걸 하려고 그러냐? 땅 밟기를 해요. 땅을 밟아. 그래서 그 땅을 정화시키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거를 저도 해봤어요. 국회 땅 밟기를 많이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제 국회 열심히 땅 밟는데 지금 국회는 어떻게 돼 있어요? 더 버그적거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땅 밟기, 진정한 땅 밟기가 뭘까라는 것에 생각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진정한 땅 밟기는 각각의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땅 밟아서 귀신이 쫓겨나면 다 쫓아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사단은 역사하고. 그래서 땅 밟아도 소용없는 거예요. 진짜는 어느 지역에서든 간에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들고 복음답게 사는 것. 그럴 때 악은 줄어들어요. 악이 없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심판인 마지막 재림이 될 때까지 이 땅은 여전히 사단이 믿지 않는 자들의 왕이거든요. 믿지 않는 자들의 왕인 곳에 참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지 이 땅이 우리가 이곳에서 뭐예요? 사단의 종로를 타는 건 아니고 예수님처럼 보냄을 받았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키라 라고 말한 이 지킴은 파수꾼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지키라라고 말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이렇게 막 믿지 않는 사람과 전투하고 막 싸우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8편 3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물론 이 구절이 사람보다 아니 하나님보다 원래 조금 못하게 하시고요. 여기서는 천사로 번역되어 있지만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어떻게 지었느냐? 하나님 다음 존재.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 다음 존재. 부족함이 없는 존재예요.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사단이 속이잖아요. 이 구절에서 다스리다라는 개념을요. 창세기에서 라다, 정복하다, 복종하게 하다, 지배하게 하다, 주권을 잡다, 점령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이 땅에 취할 행동들인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이 땅에다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시편 방금 읽은 8편 6절에 다스리다 라는 이 마샬도요. 통치하거나 관리하다는 의미. 그래서 창세기 1장 16절 18절에 주관하는 이 말로 번역된 해와 달을 하나님이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책임지고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이 다스림이요. 최선을 다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결과는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냥 제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요. 오라 그러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하면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을 예수 믿게 해라 이 소리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해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선포해요. 예수님이 구세주다. 듣는 자가 받아들이거나 말거나 그 사람의 책임이죠. 하나님이 묻겠다는 거예요. 책임을. 뭘 묻어요? 그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걸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야. 복음을 전했느냐 안 전했느냐.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하고 듣는 자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무슨 역할을 했어요? 백성들을 내게 돌아오게 하고 아들을 위해서 길을 예비하라. 그거 할 일은 외치는 거였어요. 회개하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그 몫에 대한 것은 그가 할 일이었고 그 다음 할 일은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어떤 능력이나 얼마나 완벽하게 기도하느냐가 아니에요. 우리는 완벽하게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썩일로 하잖아요. 내가 왜 쟤를 위해서 기도하지? 저렇게 못된 사람을?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불렀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것을 그냥 믿으세요.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아픈 사람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제가 능력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뻑 하면 전화 걸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도대체 기도를 왜 받으세요? 그랬어요. 도대체 왜 기도를 받으세요? 이분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권사님인데
그리고 저한테 몇 번 전화 제가 안 받아버려서 화가 나서 전화 안 오시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예수님도요. 예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거거든요. 저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상대방이 착각을 해요. 자기 믿음으로 쓸 수 있는 단계가 됐는데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은사가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참 이분이 말씀을 너무 모르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네가 어떤 존재다라고 말하면 그 존재를 믿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그런 자라는 것을. 근데 사단은 계속해서 속여요. 계속해서 미혹을 주고 유혹을 주고 넘어뜨리고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너는 연약한 존재고 너는 넘어지는 존재고 너는 아픈 존재고 너는 안 되는 존재고 이런 존재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에덴 안에서 회복된 나는 누구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예요. 근데 이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전에 얘기했잖아요. 왕의 자녀가 태어나면 왕의 자녀의 노릇을 하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둬요? 아니잖아요. 왕의 수업을 시키잖아요. 제가 언뜻 보니까 조선 말기에 이제 고종 황제 이렇게가 이제 고종 황제의 마지막 왕이 조선 시대의 마지막 왕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 자손들 중에 그 왕의 자손들이 해외 나가서 이렇게 있다고 돌아온 사람들의 모습 보면요 굉장히 권위가 있어요. 당당해요. 왜요? 그 왕의 핏줄에 대한 권위도 있고요. 훈련도 그렇게 받았어요. 그 말투도 다르고요. 굉장히 당당해요. 그 마지막 왕의 자녀들인데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권세 있고 권위 있고 온전하고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훈련해야 돼요. 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은 내게 있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줬다. 그리고 완벽하게 기도하느냐 완벽하게 뭘 준행하느냐가 아니라 그분 앞에 순종하느냐를 하나님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이 아니라 그분의 힘이 문제예요. 그분이 나타나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여러분 사단의 능력이 있다 없다? 능력은 있다. 근데 권세가 없다. 천사는 능력이 있다. 근데 우리를 다스릴 권세는 없어. 그래서 우리가 권위 있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줬다?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패배하는 자가 아니라 승리한 자예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권세를 넘겨줬다가 뺐었어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사단이 어느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뭔가를 해요. 그러면 왜 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사단에게 하나님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도 끊임없이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고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주목할 것이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계속 찾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엇인지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내 것이라는 것을 선언해야 돼요. 나는 건강한 자예요. 나는 부족함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의사를 통해서 고치지만 그러나 의사보다 탁월한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의사도 우리 편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이 땅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경영해야 돼요. 현재 내가 나타나는 나의 모습이 내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이 진짜 나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어느 순간 내 생각이 바뀌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다스리고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늘은 여호와의 것이지만 땅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덴으로 회복된 우리는 그 에덴 안에서 왕처럼 살아야 돼요. 여러분 다스리십시오. 삶을 다스리시고 질병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마다 아버지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그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따라서 이 땅을 경영하며 다스리며 아버지 영광 그 나라를 나타내는 자로 부르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는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모든 어둠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것, 모든 질병이 우리와 상관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몸에서도 역사하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질병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눈으로 보고 주의 마음으로 생각하며 이 땅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회복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복종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입술에 있어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아버지 영광에 나타나는 삶이 한 주간에도 있게 하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